오늘은 12문인데요. 12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답이 이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되어 있거든요. 오늘 핵심 키워드는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 사상이 언약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언약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역시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분의 흘리신 그 피와 관련해서 묘사하시는 대목이죠. 그때 언약의 피라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쭉 그 잔을 가지시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잔은 나의 피, 곧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그 피가 바로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곧 언약을 세우기 위함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의미를 밝히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려면 이 언약이 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언약은요, 아담에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요. 이걸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호세아 6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되어 있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런 구절이 있죠.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이 아담처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하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저 아담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첫 인류의 조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죠. 그리고 그 아담의 후예인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지금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과 관련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한 번 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뭘 기대하시는가 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이죠. 우리와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이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고통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언약이에요.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결혼 관계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죠. 물론 정략적인 그런 결혼도 있지만, 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서로 사랑하더라도 그냥 한 남자요 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우 앞에서 혼인 서약을 맺어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순간 이제 그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되어져요.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의 관계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특별한지, 얼마나 친밀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인 것입니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부부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언약을 통해서요. 혼인 서약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죠. 바로 25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의 벗은 몸을 내가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기에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교통의 관계, 그것이 바로 서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 되어져서 그렇게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교통,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요.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었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또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가 되셔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그런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언약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말씀이 지금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한 요 며칠에 걸쳐서 쭉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모압 왕 발락과 저쪽 갈대아에 있는 그 주술사 발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발락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그 유명한 주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죠. 발람이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먹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발람에게 계속해서 저주하기를 부탁합니다. 은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그렇게 높여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목덜미를 꽉 잡으시잖아요. 꽉 붙드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입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축복이 나가게 하시죠. 3번이나 그렇게 축복이 나가게 하셔요. 그러자 발락이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를 막았다. 그러니까는 발람, 너 참 어리석다. 네가 저주만 했어도 내가 너에게 많은 은금과 너를 정말 높여주었을 것인데 네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발락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에요. 그냥 단지 피조물로, 그냥 주종 관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과 그렇게 대등한 그런 관계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통을 나누도록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것이죠. 인격적이고 그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관계가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었어요. 인격으로 지었죠. 그래서 지적인 기능, 정적인 기능, 그런 의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을 왜 만드셨으며 왜 그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먹지 말라고 명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는데 어떤 기계적인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인격적인 섬김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언젠가도 이런 비유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막내가 요즘에도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더라고요. 하나씩 냉동실에서 빼다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아빠 한 입만 줘, 그러면은 얘가 순순히 내놓느냐? 그러지 않아요. 예,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그냥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계속 먹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서운해서 잠들었을 때 그냥 칩을 하나, 그 머리를 열고 칩을 하나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 칩은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죠. 아빠가 한 입만 줘, 그러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래밍이 된 칩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할 아빠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아빠 한 입만 줘, 그러면은 아빠를 위해서 자기가 한 입 먹는 걸 포기하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사랑, 그런 교제를 원하지, 무슨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 이런 섬김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발적인 섬김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으로서 책임을 다 하시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아까 그 발락과 발람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그의 그냥 목덜미를 부여잡고 어떻게든지 축복하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짊어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즐거움을 안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무튼 이런저런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의무를 스스로 하나님이 짊어지셔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내가 너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나를 제일로 귀히 여겨라,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의 궁극적인 비결이 뭐냐?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것을 다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다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하나님 섬김의 핵심인 그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금령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무슨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독을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랬다면 하와가 그걸 먹는 순간 그가 쓰러졌겠죠. 그걸 아담에게 건넬 새가 없이 그냥 쓰러졌을 거라고요. 근데 하와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하게 아담에게 넘겨주잖아요. 아담도 먹었고요, 둘이 별 탈 없었어요. 그 안에 무슨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애초에 세상에 우리 인체에 해를 입히는 그런 독은 없었겠죠. 하나님이 다른 모든 열매를 다 먹도록 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세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왜 먹지 말아야 했느냐? 딱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으로 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독립선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의 삶은 우리 고유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근본적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섬김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이라고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선악과를 가지고 자꾸 시비한다면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요.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왜 만드셨는가? 먹지 말라고 하시면 만들지 말지. 내지는 만들더라도 왜 동산 중앙에 놔두셨는가? 어디 안 보이는데 어디 구석지에 그냥 놔두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면은 죽음이라고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담이 부여받은 그 영예와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스림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그 권세가 아담에게 주어졌잖아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고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동물들을 다스려요. 이 피조 세계의 왕으로 우뚝 서 있죠. 그러다 보면은 아담이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진짜 왕인 양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권세가 원래 자기 것인 양 착각할 수 있거든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먹지 말게 하신 것이죠. 네 본분을 알라는 거죠. 네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네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만 네가 살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인식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가 바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해 주셔요.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장 잘 섬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궁극적인 선임을 인정하고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정당한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선이 그리고 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 어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악이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악입니다. 선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시고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질문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이 아담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실패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버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요, 한쪽에서 이 정절의 서약을 깨뜨리면은 그 관계는 깨져버려요. 그 서약에 기초하고 있는 관계는 깨져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다고 해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파기할 수 없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의 구원 역사는 그 아담이 깨뜨린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 역사예요.
그리고 이 회복을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예수님을 호칭하여서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이 깨뜨린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 언약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도망갔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호세아서에도 나오죠.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잖아요. 이 경우에 그 깨어진 그 결혼관계가 회복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부정절함을, 그 과거를 완전히 용서해야 돼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던 것, 그 정절을 깨뜨린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해요. 마음에서 완전히 털어버려야 해요. 용서해야 돼요. 다시는 기억지 않아야 해요. 그렇지 않고 그걸 늘 가슴에 담고 있다, 그러면 다시 관계가 회복됐더라도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내 얼굴을 볼 때마다 아내가 따라갔던 그 남자 얼굴이 기억난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된 관계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를 쫓아 도망갔어요. 그런 경우에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아담의 반역을 완전히 용서해 주셔야 해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아담을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반역의 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반역을 무효화시키시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반역한 것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깨끗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그 모든 죄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그 값이 치러졌고, 그래서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사실조차도 기억지 아니하셔요. 한 번도 죄를 지었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께 반역한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고요. 그러니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고멜이 그 은 30세겔로 다시 사왔잖아요, 호세아가. 이제 그 관계가 다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호세아도 고멜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야 되지만 고멜 편에서도요, 자기가 따라갔던 그 과거의 남자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오직 호세아에게만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와의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도 이제 남편 대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쫓았던 것, 그런 세상 것 이제 다 잊어버려야 한다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면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다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이 언약 관계가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 대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신 거라고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안에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그 정절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을 우리가 이룬 것으로 여겨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셔요.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정절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을 다하신 분이에요. 정말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섬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이죠. 그분의 영이 성령이셔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온 인격을 사로잡고 오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 성령께 우리를 내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파트너로서 오롯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에 그 은혜를 풍성히 흘려보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